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의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빼앗기지 않을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기도의 첫날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고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은 적도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 그들이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과 함께 꾸역꾸역 그들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선택했다면요, 이 세상의 바알, 이 세상의 아세라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바알을 바라보며 아세라를 바라보며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이고요, 진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만 선택했다고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하는 것이 없다면 그 선택은 진짜 선택이 아닌 가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다, 편한 길이다, 좋은 길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문은요,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협착하고요,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그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박해와 많은 아픔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요, 우리가 소풍 가듯이, 우리가 마실 가듯이 그저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 그 자원, 그 달란트, 그 열정을 다 쏟아도 갈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길인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구원짜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열매,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좋은 선택,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라는 좋은 선택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만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젊은 청년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된대요. 그럼 200만 원으로 뭐 하냐? 그랬더니 모두 하고 200만 원을 다 쓰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본 거죠. 혹시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거나 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딱 60살까지만 살고 싶대요. 자기는 60살이 되면요, 그냥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거래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건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큰 욕심도 없고 그저 한 달에 200만 원만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60세가 되면, 그 인터뷰한 청년이 22살인가 23살인가 그랬는데, 정말 그 청년이 60세가 되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뭐 60세에 죽겠다는 아니지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재, 제가 왜 제가 운동 나가는 그 동생들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렸잖아요. 그냥 카푸어로 살아가면서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쯤 버는데 자동차에 한 150만 원 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제대로 일러두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뭐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고딩 엄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좀 철없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불장난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뭐 양육한다, 키운다, 뭐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 그들의 그 모습들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 나타난 거죠. 근데 자기의 어떤 준비되지 않음, 자기의 어떤 그런 철없음,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나 혼자만 치르면 그래도 좀 덜 상관없을 건데, 결국 살아가다 보면 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그 힘듦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고 싶은 일들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고 싶죠. 다 좋고 싶죠. 근데 편하게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윤이는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돈 많은 백수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든지 백수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는 서연이에게 그런 직업을 물려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저도요,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세아 생일인데 세아랑 같이 룰루랄라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저도 저에게 맡겨진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방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좀 뭔가 모순적인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인데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택하며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오늘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안 했던 거였지 안 해본 거였지 막상 해보면 또 잘하게 되는 것도 또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즐겁고 뭔가 행복하다라고 여겨져서 이게 좋은 거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에 쫓기거나 주변의 강요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가치관이 자꾸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즐거운 것, 편안한 것, 내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만 택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면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버텨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는데 후회하지 않을 진짜 선택은요 현재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이 미래의 행복이 있다는 말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은 어떤 겁니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나아감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포기가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한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선택하면 포기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그런 진짜 행복과 그런 진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제 이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믿음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보면 자, 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상속을 받으려면 결국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채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 유산을 받고 싶으면 그 유산에 딸려있는 빚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 나는 유산만 받고 싶은데 빚은 받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잡함이 있죠. 우리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포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며 얼마나 미련한 선택이 있습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선택하고서도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뭐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뭐 말장난 같은 거지만 내가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미쳐서 즐겁게 행하면 그 목표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쉬워서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서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재밌어서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게 주어지는 고통도, 내게 주어지는 고난도, 내게 주는 박해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은 때로는 보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이 강요되어지는 걸 보면 뭐냐면요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걸.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면 누가 악을 택하겠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니까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의 좋은 선택이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결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러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나쁜 일 한 사람 있습니까? 마르다는 나쁜 일, 마리아는 좋은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마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좋고 나쁨,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리고 맞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한 일도 좋은 일이고요. 마리아가 한 일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과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죠. 마르다는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을까요? 마르다가 한 실수는 뭐냐면요 자기가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따져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져 물은 게 잘못이 아니라요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관계와 감정 상황 속에서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마르다는 왜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등 떠밀려 마르다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섬겼으면 그 자리가 좀 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시간이 더뎌지고 늦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내 구원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소한 문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택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내가 안 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되지? 이건 스스로의 잘못된 욕심이고 교만된 생각인 거예요. 이어서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마르다를 모르셨을까요? 마르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마르다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선택, 때로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내게 여겨져서, 내게 그렇게 보여줘서, 그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지.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시면 해야죠. 근데 주님이 내게 맡기실 때는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도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관점을 조금 틀어가지고요,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요, 마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왜 마르다가 뿔딱지 났을까요? 단지 자기가 일하는 게 싫어서 뿔딱지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말씀 듣고 싶은데 마리아가 도와주면 좀 빨리 끝내고 자기도 가서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그게 싫어서 거기에 화가 난 거고 거기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말씀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대접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정리하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나고 불편하고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우리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무엇이 와도 진짜 좋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뺏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세상이 몰아가는 것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거지라고 착각하면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에게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열의 7, 8은요, 대부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해 모든 재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대요. 10년 전에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언제 시작된지도 몰랐는데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무슨 MIT에 있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한 개가 커피값 정도였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과제로 그거를 하나씩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수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커피값 정도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커피 한 잔 값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그게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이 그 가격이 어마무시하니까 열의 7, 8은 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오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이 되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으시죠. 아,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실 텐데, 그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요,
이제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20년 후에 내가 오늘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 후회를 지워버릴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신앙의 길을 걷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포효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방해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도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같은 그런 익숙한 곳이 우리를 방해해도,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따름에 그의 안정된 삶이, 그의 부유한 삶이 어떤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이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이번 기도의 주제가 거룩한 그루터기인데, 우리라는 그루터기 위에 적어도 싹이라도 하나 틔우려면, 그 싹을 통해서 열매라도 맺혀지게 하려면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나라는 그루터기 위에, 우리라는 가정이라는 그루터기 위에, 우리 교회라는 그루터기 위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싹이 나며 거룩한 꽃이 피며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그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 내 힘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선택할 수 없으니, 이 어리석은 나에게, 이 미련한 나에게, 이 무지한 나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을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가는 삶,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답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정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막 침, 콧물 막 이런 거 흘러더라도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 빼앗기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거 소중히 간직하며 그거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삶이 힘듦, 고난, 아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환난이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거거든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이 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먼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그래서 누가 바라봐도 힘든데 왜 기뻐하지?
어려운데 왜 기뻐하지? 아픈데 왜 기뻐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런 건가? 이런 삶의 흔적,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